수요 예배에 함께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늘 외우는, 늘 기도하는 우리 주기도문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으로 이 주기도문을 읽었더니 그 예배가 마친 것 같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마친다는 기도로 어쩌면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이요 표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는 시간 축도 전에 우리가 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요. 음정이 조금 불안해요. 저부터가 이 박자가 뭐 3분의 4박자였다, 무슨 박자였다 한 곡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부르기는 부르는데 좀 약간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표범이요 모범인데요, 표준이요 모범인데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그 사실로 깨닫고 우리의 기도로 적용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이 기도의 패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죠. 어떤 종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어떤 종교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마치 연부를 외듯이 그것을 중얼중얼 외우게 만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같이 기도하고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의 의지가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혀 하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천반지축으로 자신의 탐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정욕대로, 또는 뭔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듣는 사람이 가르치게 하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 또는 기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겠지만은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먼저 제시합니다. 특별히 5절로 8절에 보면은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는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요, 어디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죠. 여러분, 기도는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요?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결국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는 전혀 관심 없는 주제를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우리는 어때요?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얘기를 계속 또 하고 또 하면요, 나중에는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낼 뿐이라는 것이죠.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본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택한 자녀의 간구의 내용을 다 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교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서 사줄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줬을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맞구나고 들어줬을 때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시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의 모델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는 것이죠.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이 적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도요, 우리가 늘 외우지만은, 늘 기도하지만은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원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했죠. 여러분, 너희는 누군가요?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말하죠.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뭐예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모세오경이 딱 끝나고요, 어느 날 성경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공동체죠. 무엇으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진정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왕국이 지금 당장 단 한 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단어가요, 이 모든 문장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이 주체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겠다, 그렇죠? 우리가 당대에 한번 세계 복음화 하겠다. 사실 그거 월권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은 귀한데요, 월권이에요. 우리는 앞서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기도가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가득한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한 통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넓어지기를, 먼저 가득 차고 나중에는 완전히 정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간구는 뭐예요? 인간과 관계된 것들이죠.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뭐예요?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란 말은 뭐예요? 이 기독교는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것이죠. 이웃의 그리고 형제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타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막 생각하면서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축해놔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놔야 되고, 그러게 사람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지금 이 정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래요?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미래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만을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백성의 삶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재정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늘 일용한 야식을 주세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우십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진 않아요. 요즘은 힘이 빠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그거 가르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감격하죠. 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끝났구나. 우리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까? 아니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는 주에 나누겠지만은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열매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도 많이 오해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줘야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조건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들 사해 줘야지 나도 너 사해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설교 누가복음 나눈 걸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병행 구절들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을 마찬가지로 보면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와 지금 기도하는 순간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그와 같이 자신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원수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이것도 용서해주고 이것도 용서해주고 이것도 회개합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도 먼저 그 순간만, 그 현재 기도하는 그 순간 함께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간구하되 먼저 기도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서 형제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주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현재 육적인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 또한 필요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13절은 뭐예요? 미래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늘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 우리 보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환난의 때가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스데반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 끝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렇죠? 온갖 시험을 다 줄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악은 누굴 말할까요? 악한 자죠.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 말씀 따라 삶을 나아갈 때 마귀는 피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맞서 싸울 때 사단은 우리를 피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마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멘으로 마치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 사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둘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수 지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 어렵게 말을 하냐고.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또 이거 읽어보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또 안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게끔 써놨잖아요. 또 원어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여러분 용서는 조건이 아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장차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타인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새벽 예배 나눴던 것 같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되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딱 기준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맞춰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성으로 늘 싸우면서도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거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도 느끼고요. 그럴수록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을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의 탐욕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적용하고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